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그림처럼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호산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종려나무의 가지는 승리와 환영, 바로 이 기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흔든 것이죠. 이처럼 백성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눈에 보이는 왕으로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단지 환영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환영받는 날도 아닙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그야말로 십자가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환호에서 침묵으로, 기대에서 고난으로 들어가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이라는 깊은 묵상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종려주일날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할까? 기쁨의 설교, 환영하는 설교를 들을 수도 있지만 왜 십자가의 설교를 들어야 될까요? 그것은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가 십자가 없이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왕 되심은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왕이 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장로들에게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처참하게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본문 45절과 46절 그리고 5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제6시, 그러니까 낮 12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외침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야말로 처절한 외침 아닙니까?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외침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외침은 절망이 아닙니다. 구속자의 절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 단절된 이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질고와 이 버림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옵니다. 엄청난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십자가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은 수만 볼트의 전류에 감전이 되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불평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나님 막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이런 질문이 있었겠습니까? 나치에게 유대 민족이 무참하게 학살을 당했을 때에 정말 신앙을 가졌던 유대인들도, 그리고 일제 치하에 있었던 우리 민족, 그리고 공산 치하에 있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 어떻게 우리에게 답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어떤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어둠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렇게 한 이미지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낮 12시 정오, 해가 가장 힘있게 온 세상을 비추는 그 시간에 어둠이 찾아온 이 사실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십자가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조롱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랑하는 아들이 죽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냐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정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어둠을 보면서 죽어가는 자식을 보고 있는 아파하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터질 것 같은 그 심장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가장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휘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경계이고 바로 장벽이었습니다. 죄인은 결코 이것을 넘어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하셨고 친히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았습니다. 그 피로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몸이 찢기시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단번에 모든 제사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선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 자리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히 그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는 순간에 구약의 제사를 파괴하는 놀라운 은혜, 이제는 필요 없게 된 이 지성소를 허물어 버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만 찢어진 것이 아닙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지금 저 화면처럼 무덤이 열리고 죽은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괴로워하고 놀라고 당황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저렇게 죽어서도 부활하는 놀라운 기쁨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망과 죄와 이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비록 예수님은 죽었지만 패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승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그 어떠한 어려움과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침묵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영광으로 응답하셨고, 패배 가운데서도 승리로 응답하셨고, 십자가를 부활의 문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종려주일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환호가 침묵으로 바뀌고 또한 기대가 눈물로 바뀌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정말 편안하게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말 세상을 거슬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충돌이 일어나고, 때로는 갈등으로 인해서 속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영광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꾸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가진 것 없고 비록 건강상으로 참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악한 세력과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승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아직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어려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고 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외로움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억울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은 고난을 영광으로, 눈물을 기도로,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왜요? 그 십자가가 곧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슬픔의 주간이 아닙니다. 은혜가 가장 깊어지는 주간입니다.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더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종료주일의 환호로 끝내지 마시고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하여서 한 주간 십자가 곁에 머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코 말로, 결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고난에 동참하는 실제적인 신앙의 첫걸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직장인들과 우리 학생들은 정말 이런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큰 도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편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힘들고 위기의 순간에 이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6일과 부활절 새벽 기도회까지 총 7일 모두 동참하신 분들의 그 이름을 2026년 그 동판에 새기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아니, 이름을 적어서 뭐 하시려고 합니까? 이름을 왜 드러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경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자랑코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쭉쭉쭉쭉 올라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했던 성도가 하루아침에 낙심을 가지고 그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순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자신의 이름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던 저 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그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그때 열심히 기도하시던 그때가 있었구나, 다시 도전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하는 자를, 또한 믿음으로 동참하는 자를 그냥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앞에 머무는 자를 반드시 세워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7일 기간 동안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또한 그렇게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헛된 소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병이 낫기도 하고 집안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 고난주간 새벽부터 믿음으로 동참하여서 다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방향을 다시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 충만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